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자, 그런 제목으로 증거할 때 우리 대면하신 여러분들, 또 비대면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세상을 광야로 비유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바다로 비유하기도 하지요. 다시 말하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통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 땅에 나그네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우리가 보면 바다라고 비유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바다라고보다는 고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바다는 여러분들이 보면 이 배가 바다에 1년 내내 떠 있을 때 사실은 바다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오잖아요. 때로는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서쪽, 북쪽, 남쪽 각가지 어디서 바람이 불어올지 모르잖아요. 1년 내내 여러분들이 마치 배가 바다에 떠 있는 것처럼 편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 여러 가지 잔바다가 오기도 하고 태풍이 오기도 하고, 이제 얼마 있으면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정말 1년이면 연례 행사처럼 오는 태풍이 이제 올 수도 있잖아요. 그 태풍이 와서 옛날 매미 같은 경우는 많은 손실을 내고 많은 어려움을 냈던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이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이렇게 바다에 떠 있는 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지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살아가다 보면 바다에 떠 있으면 어떤 파도에 영향을 받든지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모두가 여러분만 당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생각지 않게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고해를 당하게 되지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바람 불어와서 우리에게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어떤 바람은 우리 생업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또 부부간의 문제를 낳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를 낳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누구나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 같은 유라굴라라는 큰 태풍을 만나서 정말 살 소망마저 없을 만큼 그런 어려움도 당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정말 어렵고, 지금 여러분들이 2주 동안에 이제 우리가 그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 전염 속도가 빠르니까 지금 8일 동안 거의 지금 현재 1,600명 이상을 넘어가고 있고요. 어떤 그 데이터에 보면 뭐 2,000명 넘어가 3,000명 넘어가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러기 때문에 2주 동안 더 연장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올림픽이 지금 현재 일본 내리죠. 일본에서 지금 하고 있죠. 세계적인 경기입니다. 그런데 입장을 한 다음에, 입장식이 끝난 다음에 그 내용을 보니까 장례식장 같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올림픽이 있은 이후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고 조마조마한 가운데 이제 입장식을 보는데, 그런데 마치 장례식장 같아, 이런 고백을 한 기사를 봤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주에 이번주에 신문에 보니까 지금 얼마나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많은지, 자그마치 그 카나다, 또 미국, 또 더 나가서 우리가 러시아, 이 세 군데서 산불이 났는데 서울에 32배가 지금 현재 탔고요. 그거로 말미암아 이 더위에 정말 여러분들이 그 매연과 이런 것들이 이만저만 아니라는 얘기 있는데 아직도 산불이 가시지 않는다고 해요. 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런 그 때는 한 50도 영하 내려간대요. 그런데 50도 내려가는 게 아니고 40도 가까이 온도가 올라간다고 해요. 또 카나다 같은 경우는 49.5도까지 올라가서 자그마치 700명이 열사병으로 죽는 그런 아픔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뿐 아니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환란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아니하고 기근이 오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고통이 오고요. 더 나가서 사람들은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쾌락 사랑하고, 이런 모든 마지막 때 징조가 어느 때보다 두드러하게 나타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흔들지 말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쓰고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시대를 할지라도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뭐 한약들 그렇게 먹는지 몰라도
저희 자랄 때만 해도 많이 뭐 음식을 섭취 못하니까 한약을 이렇게 데려서 자녀 또는 아빠, 엄마들은 많이 안 먹고 대부분 그렇게 엄마들이 희생해서 한약을 줘요. 이제 한약은 대부분 쓰잖아요. 그러니까 코를 막고 먹기도 하고 안 먹으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엄마가 옆에서 한약을 주면서 꼭 들고 있는 게 뭐죠? 뭐예요? 사탕. 왜냐하면 그 쓴 걸 먹고 인상을 짜는 그에게 사탕을 넣으면 잠시 후면 어때요? 달아지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고통과 고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을 달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감사해요. 아멘? 찬양이요. 우리 감사합시다. 찬양합시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쓴 고난이 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이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마치 쓴 약을 먹은, 한약을 먹은 그 아이에게 또 엄마가 사탕을 입에 넣는 것처럼 우리는 쓰면 쓸수록 감사하고 쓰면 쓸수록 더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누려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좋을 때만 아니고 쓸 때도 주 앞에 감사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감사가 잘 안 되면 울면서라도 주님을 찬양하세요. 성경에 여러분들이 다윗이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사울 왕에 의해서 죽음의 사슬을 넘나들고요. 그리고 때로는 아들이 여러분들이 반역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많은 여러분들이 자기 동료들이 이 다윗을 비방하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일 보면 어때요? 주 앞에 찬양이 많았고 감사가 많았어요. 이건 여러분 시편을 쭉 읽어보면 가장 많이 한 얘기가 감사와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난만 이 시대에 우리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와라, 내가 감사하겠다. 와라, 난 찬양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요즘 보면 우리가 저기도 이렇게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찬양 틀어보면요 너무 은혜돼요. 저도 잘 때 어떨 때는 틀어놓고 자기도 하고, 할 수 있으면 그 찬양을 많이 들으려고 하는 게, 왜냐하면 힘이 생겨요. 어떤 유튜브 보니까 어때요? 힘을 주는 찬양, 고난당할 때 부르는 찬양,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여가지고 우리에게 듣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많은 시대 속에 바보 상자, 텔레비도 봐야 되겠지만 거기 보고 멍청하게 바보 돼가지고 뭐 결혼 뭐 시작 뭐 이혼 뭐 이런 것만 너무 보려고 하지 말고 찬양 많이 듣고 마음의 힘을 얻고 영혼의 힘을 얻고 삶의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 쓴 세상 속에서 오직 달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셔요. 오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주님은 시험 당할 때 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생명의 멸관을 주시고요, 이 시험을 통해서 더 주님 바라보게 되고,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 잊게 되고, 장차 우리가 상급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보지요.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이 내게 시험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히 시험 받지도 않고 아무에게도 시험을 하지 않는다. 시험 받는 것은 오직 어때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시험한다. 그러니까 내 욕심대로, 욕심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마귀 유혹에 빠져서 욕심대로 선악과 따먹었다가 그에게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맛보고, 자기만 주는 게 아니고 자기 남편도 모든 인류에게 주신 고통을 갖다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시험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오직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이 시험 준다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그리고 눈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이 버려져야 돼요. 저도 보면 가끔씩 보면 어떤 일을 행하고 문제 생길 때 보면 거의 다 내 욕심이었어요. 우리는 마음을 비운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뜻대로 안 된다고 짜증 부리고 힘들어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싹 비우고 주님 바라보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감사할 때마다 오히려 감사하면 찬양하게 만들고, 감사하면 기적을 주시고, 감사하면 주의 얼굴을 보는 여러분들이 된다는 것을 알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갖 좋은 것과 은사는 어디서 와요?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오는 모든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더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지만, 그러나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은 빛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부터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야고보서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 온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승리해라. 그러면서 어때요?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단련하시고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참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려가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앞으로 전진하지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도중에 물을 얻고자 해도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3일쯤 가가지고 물을 발견했는데, 그런데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물이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마실까 원망하지요. 참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매 순간마다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누구 은혜요? 주의 은혜. 아멘.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리고 문제만 오면 문제 앞에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인뿐이 아니라 믿는 사람 속에도 많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문제가 올 때마다 아까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찬양할 거리가 생기고, 감사하면 더 감사할 거리가 주님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은 바로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보내서 열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키잖아요. 그리고 이제 광야로 나왔는데 3일 끼고 오니까 앞에는 홍해가 갈라 있습니다. 그들은 바다에 길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원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바다에 길을 내셨어요. 오히려 블레셋 땅으로 인도하면 그들이 전쟁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다가 훈련되지 않은 그들은 결국은 전멸할 수밖에 없잖아요. 군인만 가는 게 아니고 가족들이 가지요, 여인들이 가지요, 어린아이가 함께 가잖아요, 노약자가 함께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홍해 바다로 인도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홍해를 가른 분이 누구? 주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겐 길이 보이지 않고 캄캄해도 우리 인생 속에 길을 내신 분이 주님이셔요. 여러분 주님 앞에 더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 앞에는, 내 눈에는 육신적으로는 홍해가 있고요, 육신적으로 건널 수 없는 큰 바다일지라도 하나님은 바다 속에 길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홍해를 가른다는 비로소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바다 속에 길이 있다는 것을 늦게 깨달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면 그때 감사하고 주의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입술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원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오늘도 홍해 길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 앞에 모든 문제 속에 해결의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열재앙 속에서 건진받고 홍해 같은 인간 할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들은 현재 물은 여러분 3일길 못 먹으니까 목도 타겠지만, 그러나 조금만 더 참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12샘물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장막과 또 70종려 나무를 준비해 놓고 있는데, 그것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들은 당장 그것 때문에 원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 잠잠 물론 목은 타지만 그거 안 먹는다고 그만 죽는 건 아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이 마찬가지. 아무리 기적 열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처럼 또 홍해의 기적을 체험해도, 그리고 문제 생기면 늘 원망하는, 원망이 체질에 박혀 있어요. 이것이 여러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님을 떠나고 그때부터 인간이 가져오는 모든 삶이 원망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도, 선택된 우리도, 주 앞에 나와서 주님과 동행한 우리도 날마다 지난날의 불신앙 가운데 있었던 그 체질이 아직도 예수 안에 바뀌어지지 않아서 문제만 만나면 원망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뒤돌아보면서 잊어버린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늘 조지 밀러처럼 자기 기도의 책에 기도한 것을 이렇게 기록했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애써야 돼요. 큰 은혜, 지금까지 날 구원하신 은혜, 또 내 삶에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여러분 오늘과 같이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처럼 많은 어려움을 수없이 우리 삶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종류는 달라도, 그러나 그 속에도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볼 때 문제 앞에서도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어서 더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아니하고 금방 그들은 여러분 원망하지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켜 주므로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가 사명 가지고 주의 일꾼으로 일할 때도 오늘도 이 마라 같은 생각지 않은 고통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쓴 고통이 올 때 단물로 바꾸는 비결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쓴물로 단물로, 여러분 쓴 인생을 단 인생으로, 여러분 어려움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돌리는 기적을 낳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쓴물로 단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기도하자. 따라서 기도하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만병의 통치다. 기도하면 다 됐냐? 그런데 기도하면 다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에게 놀라운 생각지 못한 비밀한 일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망하는 자는 상황을 보고 원망하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어때요? 먼저 주 앞에 엎드리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코로나 속에도 우리 먼저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환경이 위협사도 먼저 기도해야 되고, 마라 같은 쓴 것을 만나도 우리 먼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몸을 보였잖아요. 우리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그의 공생의 3년 동안 보면 늘 기도였어요. 새벽 미명에 나가서 하루의 일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는 또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 있을 때마다 병자를 고치고 모든 행할 때마다 주 앞에 기도했고, 또 하루의 일과가 피곤한데도 밤맞도록 산에 가서 철야하고 기도했고,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기도했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기도했던 주님이시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뿐이 아니라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그 생에 그들이 영광된 일들을 많이 낳았던 것은 하나같이 여러분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먼저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문제 앞에 무너집니까? 문제 앞에 원망합니까? 문제 앞에 뒤돌아보면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원망하지 않습니까? 16장에 보니까 3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와 같이 여호와의 손에 죽어뜨면 좋았을 뻔. 웃기지요? 거짓말도 잘해요. 언제 그들이 가마 곁에 앉아가지고 고기 먹었어요? 너무 그들이 바로가 고통스럽게 하니까 울부짖음이 주님 앞에 상달되지 않았겠어요? 그뿐 아닙니다. 주님은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한 원망이다. 그러니까 모세와 이 여러분들이 이 아론과 지도자들이 원망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향한 원망이다.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을 향해서 어떤 문제를 향해서 주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위인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르쳐줬던 것처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으니 구하라고 제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실상이라고 한 것처럼 믿는 기도한 자가 믿음을 갖게 되고 믿는 자에게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없을 때에 방황하지 말아야 돼요. 어려워서 방황하지 말고 그 시간을 쪼개서 주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여러분 기도하는 이 모세를 한번 봅시다.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를 시험하실세.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원망의 소리가 높아질 때 모세가 한 것이 어때요? 주 앞에 기도한 것이. 살아있는 신앙은 기도하는 신앙이에요. 따로 살아있는 신앙은 기도하는 신앙이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지금도 살아서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고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 주님이셔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유함이 없어도 믿는 사람 한 사람만 붙들고 교회를 붙들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의 사실을 알고 내 신앙이 부활 신앙 돼야 돼요. 따라서 나는 부활 신앙을 갖자. 하나님 주님 우리 예수님 살아셔요. 다 이루시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행사를 이루어가신 분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는 깨어서 기도하지.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주님 십자가에 죽을 때 참도 하나같이 옛날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만난 다음에 그들은 모였고 주의 말씀대로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썼고 기도에 힘썼더니 주님은 어때요?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줬고 계속 기도하니까 안진배도 일으키고 계속 기도하니까 그들은 공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그의 삶에 기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는 가정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구역과 기관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나갈 때마다 주님은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 삶 속에 기적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요. 처음에 여러분 기도할 때는 기도가 힘들어지지만 기도가 계속 하게 되면 어때요? 기도가 되어지게 만들고 기도에 힘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탄력받은 것처럼 우리 삶에 하나 둘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하고 기적을 낳는 복된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2절 다시 한번 비춰줘. 이를 행하는 여호와.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 우리 개인의 일, 우리 가정의 일, 우리 교회의 일, 이 민족의 일, 이것을 행하는 분 누구요? 하나님이시죠. 이분이 이거 우리 기도한 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인간은 성취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 지금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고 믿는 자에게 기도한 자에게 주의 증거를 나타내요. 이 이름을 여호와라는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일이고 내가 계획한 일이지만 내가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지어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때요? 은밀한 거. 옛날 성경 비밀한 일이죠. 이것을 여러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 모르고 주물럭주물럭 되는 우리에게 주님은 지혜 주셔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9절까지 보니까 어때요?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치료할 거 치료해 주시고 회복할 거 회복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증거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7장 7절에 9절까지 이렇게 얘기하지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멘. 오늘 여러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못해요? 돈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고 뭘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내가 묵상 기도하던 부르짖고 기도하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주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유창하게 한다고 해서 응답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오래 기도한다고 꼭 응답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향해 있으면 그것이 곧 기도예요. 아멘. 그에게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두는 대로 주님께서 열리는데 구하는 자마다
찾는 자마다, 두드리는 자마다 하나님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예요? 쉬지 말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하늘을 갔던 것은 어때요? 그는 오직 주 앞에 기도해요. 주의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했어요. 지금 우리 유난 청년이 요르단에 지금 2주 동안 단기 선교 가 있어요. 참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정말 우리는 물론 여러분 선교사로 지금 가고자 하는 마음이 준비가 안 돼서 안 가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 때 여러분들이 어때요? 의술도 여러 가지로 정말 불이익을 많이 당하는데도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간다는 거 정말 이 목회자로서 감사해요. 오늘 중요한 건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약복과 가루에서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부자가 되고 12알 데리고 이제 그가 고향으로 정말 오는데 다 좋은데 단 한 가지, 형과의 문제잖아요. 기도 안 했겠어요? 형을 만나기 위해서, 형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짐승을 보내보기도 하고, 형을 돌이키기 위해서 가족, 혈육이 약하니까 가족을 보내보기도 하고, 형은 도저히 마음이 변하지 않고 400명의 군대, 이 약삭빠른 야곱이 도망갈까봐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혼자 와도 능히 야곱을 이기는데도 그 많은 무리를 데리고 야곱을 잡으러 와요. 야곱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기도잖아요. 약복강 나루에서 주님과 씨름하는 기도였어요. 여러분들이 밤에 잠 안 오면 집에서 몸부림치지 말고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에어컨 틀어놓고라도 기도하세요. 아멘? 몸부림치는 씨름의 기도였어요. 이 기도를 마치고 형을 안 볼 수 없잖아요. 어차피 도안에 든지나 마찬가지니까. 형을 보니까 형이 어때요? 죽었던 동생 왔다고 목을 어긋맞히고 그냥 이 동생 붙들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강팍했던 사람의 마음을 주님이 바꿔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야곱이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형 얼굴을 보았더니 누구 얼굴 본 것 같다고요? 하나님 얼굴. 하나님께서 강팍했던 야곱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 여러분 문제 속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씨름사는 기도처럼 기도할 때 주님 그 문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얼굴 보는 것처럼 기적을 볼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한나가 기도한 건 너무 잘 알잖아요. 이번 철합밤에도 한나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한나는 여러분 어때요? 자식을 못 낳음으로 분인 나에게 자기 남편을 빼앗기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남편이 바람난 것도 아니고 직접 자식을 대리 있게 해서 분인나를 자기 자리를 내준 거예요. 이 여자가 고맙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임신하기부터 시작해서 이 한나를 핍박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그 남편이 그렇게 18번 낳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위로가 되지 않고 오직 그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주 앞에 기도하잖아요. 주의 종도 몰랐어요. 주의 종이 차라리 술 끊으라고 할 만큼 마음에 상처만 줬어요. 그런데도 이 한나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서 눈물로 고통 가운데 오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오늘도 분이나 자식보다 10자식보다 더 위대한 사무엘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그 아들이 민족을 살리고 오늘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데도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연단과 여러분 어려울수록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데 낙심하지 말아요. 더 좋은 곳으로, 더 여러분 뭐 놀라운 곳으로 응답할 줄 믿어요. 많은 믿는 사람들 보니까 기도하다가 자꾸 포기하고 낙심하는데 주님이 이미 우리 기도를 들으셨어요. 내가 주님께 향하는 거 주님이 이미 보셨어요. 내가 있어야 될 거, 우리 먹을 거 세심받으신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늦게 응답하는 시간대가 있어요. 응답의 때가 있어요.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는 다만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너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급하다. 저도 더 급해요. 그래도 인내하고 주의 때를 기다리면서 더 좋은 걸 주시겠지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을 앞세워야 돼요. 오늘 22절에 그러잖아요. 한 나무를 지시하는데 이 한 나무는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항상 모실 때 우리 삶을 바꿔줘요. 오늘도 쓴물을 단물로 바꾼 것처럼 우리 고통을 주님께서 정말 찬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증거되는 축복의 역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자기 집에 예수님 모실 때 오늘 내가 아브라함의 자녀다, 구원의 자녀라고 설명해 줬고 그에게 어때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제자로 삼잖아요. 가늠하다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여인도 오늘도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그에게 정말 영생하도록 은혜 주시고 그가 나중에 주의 장례를 준비하는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걸 보지요. 가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잔치 중에 포도주 떨어졌는데 주님을 모셨더니 그 가정에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뿐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벽을 향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에게 15년이나 생명 살리게 했고 그가 건강할 때 왕이지만 아수르에서 늘 괴로움을 당했던 그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준 줄 믿어요. 오늘도 여러분 먼저 기도합시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고 무슨 경련이 이르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음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한 나무를 끊어서 물에 던지라고 한 것처럼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주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할 때 단물로 바꾸는 거예요. 이 설교 들으면서 말씀이 내 말씀 돼야 돼요.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잖아요. 내게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은혜의 말씀, 이게 로고스예요. 네마예요. 네마. 내 말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달려올 때 그냥 여러분들이 예배 참석하고 그냥 앉아있다 가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여러분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요? 어떻게 증거할까요? 영감 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이 끼어서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한 자는 어린이부터 장년까지 각 사람마다 같은 말씀을 증거했는데도 여러 상황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자기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는 자가 돼야 돼요. 신명기 28장 1절 2절 가운데 보니까 주의 말씀 삼가 듣고 행하면 하나님께 어때요? 우리 삶 속에 복이 오고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을 모셨는데 이제 잔치가 한참 무르익었는데 그만 포도가 떨어졌어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올 수도 있고 또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주인이 적게 준비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 이렇게 생각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의 자리에 오히려 욕을 먹고 오히려 여러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말씀하시자는 하인들에게 물 떠다가 그들에게 갖다 주라. 동위에 빈 동에 물 부라 그러고 떠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노예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아마 물 떠가지고 예수님께 술 취한 사람 갖다 줬으면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일 거예요. 그런데 이 하인들은 어때요? 예수님 하신 대로 동이에 물 갖다 붓고 그리고 그 물 떠다가 갖다 줬더니 아니 이상한 반응이 나온 거예요. 거기 있던 손님들이 얘기하면서 주인 불러요. 부르고 하는 얘기가 보통 잔집에 가면 술이 술 먹는 것처럼 술이 사람 먹는 것처럼 처음에는 좋은 술 주다가 나중에는 어때요? 나쁜 술 줘서 그냥 술에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나중 술 갖다 주는데 여러분들이 보면 유흥업소도 많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처음에 가지고 양주는 좋은 거 갖다 주다가 나중엔 가짜 물러가지고 뭐 이런 거 갖다 주기도 하는 그런 업자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집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른 잔집 달라서 좋은 술 준비했겠지 잔치니까. 그거 먹고 나는데 다음에 술 떨어졌다고 갖다 준 술은 더 좋은 술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생각지 않은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말씀, 내 말로 들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역사 주셨어요. 이게 성경이고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증거가 될 줄 믿어요. 그뿐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빈 그물이에요.
어머 여러분, 그 배 타고 고기 잡는 것은 자녀에 대한 여러분 등록금이나 자녀 양육비나 가정들이 살아가야 되고 그 앞날에 모든 걸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도 빈 그물이었습니다. 이제 또 그래도 그물 놔야 되잖아요. 어부니까 그물을 이렇게 추리고 있는데,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배를 빌려달라고 하고 그 배에서 주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가 그물 내려라. 밤에도 깊은데, 여러분 깊은 데는 낮에는 먹이 찾아 나갔기 때문에 고기 없단 말입니다. 자기는 잔뼈가 바다에 굵은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가 그물 내리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때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은혜가 되었던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내가 밤새로 수고해서 잡지 못했지만 지금도 나가면 빈 그물로 맹탕치고 내일도 작업할 수 없게 되지만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은혜가 될 때 순종이 되고 은혜가 될 때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고 은혜 줄 줄 믿어요. 우리는 늘 내가 노력하고 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 상태에서 여러분 복을 거기서 멈춰보려면 그건 미련한 자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영광을 위해서 놀라운 걸 준비하시고 주님이 그것을 이루시길 원하는데 은혜 받은 자에게 주님은 새로운 걸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듣는 자에게 기적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주님이셔요. 내 삶 속에 날마다 다른 햇받고 돌듯이 살아간다고 해서 여러분 소망을, 여러분 믿음의 기적을 여러분 꿈꾸지 않은 자가 되지 말고 꿈꾸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지 않은 날에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삶 속에 기적과 은혜가 나타날 줄 믿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은혜 받는 자가 돼야 돼요. 성전들만 받고 왔다 갔다 되지 말고 내 삶에 안주하면서 이거면 됐지, 더 무슨 축복이 필요하냐, 이러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주 영광을 위해서 많은 것을 구해야 되고 많은 일들을 행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베드로처럼 오늘도 순종하고 금을 내렸더니 자기 배만 채운 게 아니고 동무배까지 2배 채우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있음을 알고 오늘도 예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다음 같은 복을 축복해 주셨어요. 맨 먼저 어때요? 치료의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한번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아멘, 주님 치료하는 여호와셔요. 아멘. 우리 인생을 치료하시고 우리 건강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치료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은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기서 계명과 규례와 법도 나오는데 계명은 하라 하지 말라, 이게 구약 613가지가 있지요. 이것을 10개로 줄인 게 10계명이에요. 그리고 하박 선자는 믿음으로 살아라, 한마디로 믿음 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계명, 규례란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 요즘 16장에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안식일은 주님의 날이죠. 이 계명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나 11조 이런 헌금 뭐예요? 규례. 우리 총회나 모든 데 가면 법이 있어요. 이 법이 있고 그다음에 내규가 있어요. 법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우리 헌법도 마찬가지. 조문이 법에 딱 헌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때요? 여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판례나 예규가 돼 있어요. 이게 규례.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러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말라기 4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한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료의 강선. 여러분 옛날에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았어요. 요즘은 여러분들이 웬만한 수술은 개복, 이
몸을 열어서 이렇게 수술한 기복이라고 하죠. 근데 그러지 않고 요즘은 어때요? 무슨 레이저로 이렇게 치료하고, 웬만한 거, 암도 그렇게 치료하고, 웬만한 거 다 지금 그렇게 치료. 우리 예수님의 치료의 강선, 아멘. 이것이 우리 골수, 이것이 우리 생각, 영혼, 모든 곳에 주님께서 주님이 치료하는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특별히 역사심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면서 예발 든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지요. 구역의 엘리야는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아이고 로든나무 하루쯤 도망가가지고 거기 밑에서 하나님 딱 죽었으면 좋겠어요. 데려가세요. 우리하고 똑같을 때가 많아. 그런데 그가 기도했더니 어때요? 하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그가 기도했더니 비를 주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21세기 살아가도 과학의 힘으로 이 비나 이거 막지 못하잖아요. 지금 중국에 홍수가 나가지고 이만저만 아니고요. 더 서유로 독일 지금 홍수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오늘도 태풍도 막아주시고 비도 움직여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뿐이 아닙니다. 12샘을 주시는 분이에요.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27절 한 번만 읽고 이제 거의 마쳐갑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는 물새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서 장막을 치니라. 12샘물, 지금 말에 쓴 물, 이 물이 와서 지금 이게 쓰다고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단물로 바꿔주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어때요? 그들에게 조금만 더 가면, 조금만 그들이 순종하고 나가면 주님은 어때요? 12샘물, 지파마다 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물을 준비하신 분. 아멘. 그뿐이 아니잖아요. 종려나무 70주 광야의 그늘 밑에서 편안히 쉬고 거기다가 어때요? 장막까지. 오늘도 여러분 그들에게 장막을 칠 수 있는 축복까지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그것을 내다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가 영안을 가진 자요, 그걸 내다보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요, 그것을 내다볼 수 있는 자가 오직 주님 안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 신앙이 우선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수단으로 살아가니까 늘 세상 사람들에게 뒷북을 치는 격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오직 세상적인 방법으로, 수단 방법으로, 그리고 악을 행하면서까지도 이런 걸 자행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양심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다만 주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비 대신 주의 은혜를 갖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고, 살아있는 신앙에 주님은 기적을 주시고 은혜를 더할 줄 믿습니다. 욥이 쓴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던 걸 보지요. 우리 한번 욥기서 23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10절부터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의 뜻은 일정하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러니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42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인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달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 욥이라는 사람은 주님을 잘 섬기는 거룩한 사람이죠. 주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사단이 얘기하기를 얼마나 복을 줬는지 울타리 두른 것처럼 그에게 복을 줬어요. 그 가정에 10 자녀를 두었고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많은 재산을 줬고요, 그리고 그가 여러분 성경 속에 보니까 요즘 제가 이제 아침에 새벽 예배하고 욥기를 지금 계속 읽는데 거기 쭉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셔서 사람에게 많이 베풀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따랐던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그의 믿음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이 땅에 두 종류가 있지요. 하나는 천사들이 우리 선하게 행한 것을 주님께서 우리 기도와 함께 받들어서 주의 보좌에 갖다 붓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도록 해요. 그런데 이 마귀는 참소하는 자예요. 우리가 은밀히 행하는 죄까지도 주님이 다 아시고 이 죄를 주님 앞에 계속 고하면서 저놈은 나쁜 놈이야, 저놈은 죽일 놈이야, 저놈은 망해야 돼, 계속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변호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지도 몰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들이 다 보고하러 왔을 때 이 마귀에게 주님이 너무나 욥에 대해서 자랑스러워서 네 욥 봤냐? 봤습니다. 아니 그에게 그렇게 경건한 자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이 참소한 자가 뭐라고 하냐? 주님이 그렇게 복을 주니까 그러지. 주님이 그에게 허용합니다. 생명에 손대지 말고 그럼 네가 한번 그에게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랬더니 하루아침에 여러분 자녀 10명이 태풍이 와서 집이 무너져서 다 죽어요. 그 다음에 스바 사람들이 와서 또 재물을 약탈해 가요. 그리고 또 갈대아 사람들이 와 재물을 약탈해요. 하늘에서 여러분 태풍이 불어오고 불이 내려서 온 지심을 다 죽여요. 한 명만 살아서 이것을 욥에게 전달해요. 근데 욥이란 사람은요 놀라운 사실이 그때도 머리털 밀고 옷을 찢고 이거 회개 얘기합니다. 자기의 잘못이 있는가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주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주 앞에 먼저 예배.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축복인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대면 비대면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여러분 한평생에 예배만 잘 들어도 여러분 가정에 복이 오고 은혜가 와요. 그런데 이 예배하는 거예요. 머리들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다. 우리의 여러분 가장 여러분 범죄하기 쉬운 기관이 입술이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이 마귀가 주 앞에 서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너 욥 봤니? 괜히 내 마음을 충동시켜서 내가 죄 없는 욥을 고난 줬구나.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그 몸에 건강 주니까 그렇게 잘 섬기잖아요. 여러분 재물을 없애버리고 두 번째는 어때요? 그의 몸을 치도록 해요. 온몸에 여러분 머리부터 발까지 병 들어가지고 개화장으로 긁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게 전부 다 우리는 신앙에서 허용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여러분 고난 시험하지도 않는 분인데 우리 고난이 올 때는 어때요? 이 고난을 갖다 준 자가 사단일 수가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어때요? 하나님의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이 올 때 담대하십시오. 왜? 주님이 지켜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그 몸이 병들으니까 아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저는 여러분 제일 좋은 게 저를 제일 잘하는 게 우리 사모님이거든. 사람은 제일 무서워. 우리 제일 옆에 사람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정말 욥이 얼마나 순전한 믿음을 가지니까 잘 아니까 당신 그 순전한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냐? 차라리 저 죽어라고 집 나가버려. 그랬더니 욥이라는 사람이 멋이니 저 여자 나하고 살 때 믿음인 줄 알았더니 저 여자 믿음이 일반 여자들과 별다를 바가 없구나. 그리고 나서 아까 읽던 10장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이 친한 친구들이 와서 계속적으로 욥을 공격합니다.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도리어 어때요? 욥의 마음에 상처, 마음을 막 헤비파는 거예요. 그랬더니 욥이 거기에 답변하다가 23장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은 아신다. 여러분 가는 길 주님이 아셔요. 아멘? 사람들은 몰라줘도 남편은 모르고 아내는 몰라줘도 부모나 자식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여러분 가는 길을 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하루 병자가 새끼 얻어먹는 사람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새끼보다는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고 그리고 나서 변명하지 않냐고 여러분요 핑계하지 않냐고 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뜻은 일정하다. 아멘? 주의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주의 뜻이 일정하다 그러면서 어때요? 주의 말씀을 새끼 먹는 것처럼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대로 그 병 중에도 여러분 환경의 조건 속에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더니 아까 40장에 가서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나중에 복을 받고 보니까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주의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가 귀로만 듣던 주님을 눈으로 본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때요? 나는 알지 못하는 것 말하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생각했구나 그러면서 한탄하고 주님이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고 더 나가서 어때요? 지난해 비방했던 자들이 미안하다고 하고 더 나가서 열전을 다시 얻게 되지. 세상과 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 일에 복을 줄 줄 믿어요. 오늘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반드시 복을 준다는 사실을 믿고 흔들리지 맙시다. 어차피 안 되는 거 믿음이라도 인정받고 믿음의 증인되도록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이 없다면 진정한 찬양도 없어요. 아까 우리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감사와 찬양이라고 한 것처럼 고통이 있을 때 진정한 찬양, 입술로 그냥 나와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여러분 고난 고통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찬양하는, 영광 돌리는 이 찬양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하나님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야곱처럼 주의 얼굴을 보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해야 될 게 기도해야 되고 주님을 항상 우리 앞에 모셔야 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기적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1시간만 예배 조금 길게 하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오후 예배 못 드리잖아. 아멘? 그래서 어떻게든가 말씀 들어야 되고 힘든 이때 말씀이 각인이 돼야 내 말씀에 꽂혀야 내 심령에 꽂혀야 이 어려운 때 상하지. 안 그러고 여러분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들고 나가면 또 만나는 어려움 속에 주님 다 잊어버리고 호적 때문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다가 있는 믿음까지 잊어버리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쓴물로 바꾸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예수님께 있음을 알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기